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마 차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세 자신의 이야기. 정말 어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직접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그러나 어찌했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했더라면 또 다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께는 그 모세가 반석을 자기의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그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의 진심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말씀에서 이제 그 때를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우리의 소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걸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아니 그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 마지막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지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이것이 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는 나의 집을,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죠. 자, 신약에 또 들어와 보면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육신의 가시를 주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것이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만 없다면, 이것만 내게서 없어진다면 내가 훨씬 더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을 텐데,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를 자기의 몸에 품고 평생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찾아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제약 없는 정말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그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더 큰 어떤 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겠지요. 그래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시는 주님이 기도하세요. 당신은 전능하시오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고백, 모세의 인생의 그 회상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산 왕 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가장
강력한 한 성읍이 아니고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이 4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그래요. 그 성읍이 60이랍니다. 60개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5개 나라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5절 보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하나의 성읍이 아니고 그저 성읍이 몇 개 모여진 무슨 요새가 아니고 큰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도 도무지 자기들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비교해 봐도 이 바산 나라, 바산 왕 옥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데는 도무지 성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난번에도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싸울 때에 내가 너를 도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힘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모세를 버리거나 모세를 미워하거나 모세를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여리고를 만나게 되지만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일을 행하신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신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아니 충분히 모세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용서하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이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25절, 구가 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고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적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모세는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네 서운함이나 자신의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 다윗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믿음의 자세는 그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나의 뜻을 꺾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나의 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안목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10하루길을 40년 세월호로 만든 그 어리석은 인생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